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각 개인, 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던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갇혀서 그저 내가 매주 행하는 이러한 신앙의 행위들, 이런 것들을 다 지켰기에 나는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부끄럽게도 저 역시 그렇습니다. 기도를 했고 말씀을 묵상했고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시면서 혹시 앞에서 제가 질문했던 이 내용, 이 땅에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사도 바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험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봐도 존경하고 좋아할 만한 자리가 아닌 불편하고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작성했던 편지라는 뜻입니다. 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시선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 매우 안 좋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이러한 현실에 대해서, 갇혀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도 없으며 또한 부끄러워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기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방금 후자에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에 갇힌 자라는 말을 다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한 자라고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몸은 로마의 옥에 갇혀 있지만, 옥중에 갇혀 있지만 자신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은 감옥이라는 이러한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신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 담겨있는 이 비밀을 깨닫고 그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하여 감탄하며 그래서 그것에 사로잡혀 살고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경륜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집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관리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의 이코노미라는 단어가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집안을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청지기, 집사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맡기신 직책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직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그 계시로 되어 있다고, 계시로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기에 깨달은 것이라고, 인간 스스로, 바울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비밀이라는 단어 역시 그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신비스러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의미를 사실은 원래는 알지 못하는 것, 신비스러운 것, 감추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눈꺼풀이 벗겨지고 나니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세상의 이성과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오직 신비스러운 것임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계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는 것이, 즉 우리가 기억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깨달은 그 신비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신비는 무엇일까요? 6절의 말씀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비밀은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 바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나 혹이 당시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에게만 보장되어 있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축복이 오직 자신들에게만 임하였다고,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였다고 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이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차별을 일삼던 상황에서 이제 차별 없이 모두가 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는 역할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알려주신 귀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두 가지 변화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변화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기에 당시에 유행하던 그 유행과 권력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의 변화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과는 전혀 다른 신분의 사람들을, 부류를 만든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구분이 없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이 신비는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구원, 그리고 칭의를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으키심은 함께 지체가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구원, 그리고 성화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는 그 몸의 각 부분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아니라 그저 모두가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임을, 구원의 약속,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비밀의 신비로 인하여서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깨닫게 된 그 신비를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자신의 소명이고 사명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들이 상속자가 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되었고 약속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 축복을, 이 비밀을 전하는 일꾼이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신비를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곧 그 신비를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남들이 모르는 지식이나 혹은 남에게 없는 기술을 가지게 되면 그것은 자신을 높여주는 어떠한 능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지식과 기술은 곧 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은 더욱더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이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비밀은 그저 낮은 자리로 일꾼이 되어서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빛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하나님께 빚진 것,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 신비를 깨달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바울을 이야기하자면 바울은 모두 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매우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라고 이야기한 것은 조금 오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좋은 학벌과 가문이 은혜를 얻는 것에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다면 구원은 자격이 될 것이고 업적이 될 것이고 또한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곳곳으로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을 주었던 사람,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에게 이 신비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대적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신비를 몰랐고 이방인을 위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도 없었다면 자신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매우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신비를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에 하나님께 일꾼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빚진 자라고 스스로 말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지식들을 더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혹시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가지는 않습니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가졌다는 것이 더 많은 섬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책임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나의 권위로, 권력으로, 힘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일꾼됨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직책을 맡게 되면 책임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일꾼으로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직책을, 이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전하는 이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역사하시는 대로라고 하는 단어, 이 역사하다라는 단어가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욱 힘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일꾼으로 섬기는 일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일꾼의 역할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작은 자신에게 이 전달자라는 이름을, 사도라는 이름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울의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교회에 모이는 이유를 잊고 살아갑니다. 바울처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는 과연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꺼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행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 오늘 우리 바울이 행한 것처럼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알리는 일이 아닌 그저 나의 이름, 나의 능력,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행하는 자로 서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혹은 사람 앞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혹은 사람 앞에서 더 있어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 하늘의 천사들을, 하늘의 권세자들을, 하늘의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전하실 때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는 그 역할이 교회에게로 옮겨졌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지혜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참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위해서 이 교회들이 하는 일에, 교회가 가르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속한 한국 교회는, 혹은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비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일에 좀 더 힘쓰는 일을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경륜을 우리가 알려주는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바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이룸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고, 함께한 지체로 삼아 주셨고, 이제는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혹은 나 자신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즉 정말로 그 이름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참 뜻을 이 땅에 알리는 자로 바로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중에서 이처럼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부르시지만, 구원하신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부분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심으로써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야 하는 것들을, 매인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 정리하면 크게는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자신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드러내는 도구라고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정말로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전하는 존재가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저 작고 작은 나이지만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기 위한 그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또한 참 기쁨이 넘쳐 흐르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렇기에 그 길을 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바울의 고백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